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96문입니다. 책은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입니다. 이 책을 함께 강독해 가고 있습니다. 96문 제2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 결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그를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2계명을 소개합니다. 2계명은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혁파가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많은 또 논쟁을 했던 그러한 또 계명이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림이나 예수님의 그림이나 삼위일체의 그림 조각 이런 것들을 신앙의 그러한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수많은 형상과 그림과 조각들을 만드는 그러한 방향으로 신학적 입장을 구축했고, 종교개혁의 이러한 개혁파 입장은 이 계명에 따라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 따라서 삼위일체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형상과 그림, 조각으로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형상과 조각과 그림을 비치하거나 또 성도들이 개인의 가정에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신학적 입장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사실 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이 계명에 대한 또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권 내에서 수많은 그러한 교회들이 예수님의 그림과 조각, 이러한 또 만화, 형상 이런 것들을 아주 아무렇지 않게 또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계명에 대한 형상 숭배 금지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게 되면 성도들이 또 가장 당혹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늘 즐겨 또 신앙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러한 예수님의 그림과 조각과 다양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미지의 형태들을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란 이런 또 난감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계명에 대한 우리 개혁파 해석에 대한 입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개혁파 입장에서 성경적인 그러한 해석을 듣지 못해서 이렇게 즐겨 사용하는 것이지, 종교개혁 시대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개신교회의 또 이러한 개혁파 교회의 이러한 입장이요 또 성경적 신앙적 원리였음을 다시 한번 이런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을 통해서 또 우리 선조들의 또 이러한 이계명 해설을 통해서 성상 이러한 형상 또 금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또 깨닫고 오늘 우리 시대에 퍼져 있는 이러한 여러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림과 조각과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데 또 온 힘을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1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문제라면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성경적인 예배 방법은 우리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명령하고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 예배적 형식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그러한 예배로 예배드려야만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적 원리, 성경이 명령하는 예배를 지켜야 된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예배론을 우리 개혁파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장로교에 있어서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 제한적 원리, 명령적 원리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파와 또 많은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허용적 원리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딱히 어떤 명시적인 예배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특별히 구약은 성전과 제사의 이런 예배를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그러한 구약과 같은 형태의 예배 형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자유롭게 그것을 허용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고 실용적이고
또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대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허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허용적 원리, 예배의 자유 원리, 예배의 허용적 원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대 예배는 이렇게 루터파로부터 시작된 허용적 원리, 자유 원리가 적용이 돼서 수많은 형태의 예배들이 등장하고 있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면 성경이 명령하는 어떤 예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결국 사람들이 잘 모여서 많이 모일 수만 있다라면 어떤 형태의 예배든지 다양한 예배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러한 예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예배의 타락을 또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의 방법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라고 엄히 금지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성전과 제사 중심으로 그렇게 규정 원리가 소개되어 있고, 신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기도하고 또 구제하기에 힘썼더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가지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구제라고 하는 헌금과 관련된 또 이러한 예배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원리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런 형상이나 그림이나 조각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어떤 시각적인 그러한 감각적인 형태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오직 말씀에서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렇게 구약은 그런 성전 제사 중심의 예배였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중단되고 이제 말씀 중심의 성례 중심의 그러한 예배로서 또 명령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명령하는 예배를 우리는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르시누스의 설명을 보면은요, 이 계명에는 2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계명 그 자체와 순종에 대한 권면이다. 이러면서 이 계명의 목적 혹은 의도는 그 참되신 하나님을 정당한 형식으로 혹은 지능 있는 피조물들이 드려야 할 마땅한 올바른 예배로 예배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상상과 수단에 합당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깨닫고 그거를 받아서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예배를 순결하고도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시키며 그 어떠한 형태의 미신적 예배로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명령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경계를 거룩하고도 양심적으로 잘 지켜야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에 그 어떤 요소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예배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담긴 예배의 방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명령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좀 더 소개하면은요, 반면에 이 계명은 사람의 뜻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예배를 혹은 그릇된 예배를 금지하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실용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만드는 그런 모든 예배들을 금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형상과 피조물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또 행위도 금지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미지화시키고 조각하고 그림으로 감각적인 시각적인 형태로 그렇게 동원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우상숭배에 해당이 되고, 우상숭배야말로 다른 모든 예배 형태의 뿌리요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지 않고 사람이 조작해낸 예배는 여한 종류를 막론하고 제2계명에서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몇 항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1항에는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형상, 그림, 조각으로 예배드리게 되면 우상숭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짓되거나 미신적 이런 예배로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림이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 종류의 우상 숭배는 좀 더 교묘하고 세련된 것으로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릇된 종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시지 않은 방식으로 무슨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거나 그를 존귀히 여긴다고 상상할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 드리면 중요하지 뭘 꼭 굳이 성경에서 명령하는 그러한 정확한 예배적 요소를 찾아야 되느냐, 이러한 접근은 굉장히 위험한 예배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무슨 행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이계명을 범하는 그러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종류의 우상 숭배는 제2계명에서 더욱 명확하게 정죄하고 있다. 그것을 미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2장 22절에 이렇게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그런 예배를 엄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또 이러한 성경 구절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외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 성경이 명령하는 예배를 외면하게 되면 인간이 원하고 필요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결국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는 참된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을 보이며 도덕적이든 의식적이든 하나님께 명령하신 외적인 일들을 행하지만 참된 믿음과 회심 혹은 내적인 순종이 없이 행하는 이제 이러한 또 예배도 잘못된 예배다. 그래서 온전히 또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또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세 번째는 신성모독,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모든 신앙 또는 하나님을 향한 내적이며 외적인 예배와 그 일부를 자의로 물리치고 멸시하는 것이며, 이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또 이러한 태도들도 이 계명에서 금지하고 책망하는 또 그러한 또 예배의 또 비성경적인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에서는 또 우리가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중립적으로 이렇게 또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중립적인 행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들과 조심스럽게 구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과 다른 예배를 상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상상하는 것이요, 따라서 또 다른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이러한 부분들을 인간의 편리대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예배는 자유롭게 허용된 것이다. 예배는 중립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령하는 예배는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과 다른 예배를 상상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상상하는 것이요, 결국 또 다른 하나님을 상상하는 그러한 악한 죄에 빠지는 또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명령하는 예배를 우리는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람의 계명과 교회의 전통과 권위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제 몇 가지를 또 소개하는데요. 성경은 예배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 제사와 관련된 것, 또 신약에는 사도행전 그렇게 또 4장에서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둘째로는 사람들이 규정한 이제 시민적 규정들이 있다라고 또 표현하면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면에서 또 이렇게 어떤 질서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셋째로는 사람들이 규정한 교회법적인 또 그러한 질서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령한 예배적 요소들이 있고, 주일 성수는 명령하지만 몇 시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건 성경 어디에도 또 명령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이렇게 시민적
그러한 그 일반론적 상식, 너무 일찍 드려도 안 되고 또 너무 늦게 드려도 안 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바로 그러한 것들을 몇 시에 예배 드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또 교회법적으로 교회의 당회라든가 노회, 총회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적 규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시간과 장소, 형식, 순서 등의 교회의 공적인 기도와 성경 읽기, 금식, 목사의 선출 절차, 구제물의 모금과 분배 등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지 않은 그런 성격들의 사안들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가 이제 교회 정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예배는 이렇게 예배적 그 규정된 핵심적 요소가 있고 그 핵심 요소가 망가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교회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고려해서 이 예배적 요소를 보조하고 또 거기에 보충하는 그러한 형태로 예배적 원리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문자주의나 극단주의처럼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러면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몇 가지 예배 요소만 그것만 고집하면서 어떠한 것도 추구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문자주의로 접근하는 이런 파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들은 또 극단적 그러한 또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계명의 예배적 성경적 규정적 원리란 구약에서는 성전 제사였고 신약에는 이제 말씀과 성례 중심의 예배인데 거기에는 가장 핵심적 요소를 소개해 놓고 나머지는 또 보편 상식 안에서 또 교회법 아래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적 핵심 성경적 규정 원리를 보조하는 방식이지 자유 원리로 허용 원리로 아무렇게나 막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규정적 예배 요소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조금 더 보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또 추가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표 기도 형태가 있고 또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는 공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찬송은 곡조가 붙은 그런 기도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되어지는 보조적 형태로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또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계명 아래에서 잘 헤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과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질서가 침해받지 않고 과실이 범해지지 않는 한 각 사람의 양심이 이렇게 또 자유로이 판단하여 처신하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법적인 이제 그러한 질서 아래서 성도들은 항상 또 교회적 질서들을 존중하면서 또 그러한 교회적 질서와 교회법적 그러한 그 예배적 규정들이 또 성경적으로 바른지 아닌지 또 성도들이 또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또 그런 양심의 자유도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넷째 부분을 또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인간들의 법이 있다. 그래서 명백히 이 계명을 위배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히 저항해야 되고 또 그러한 예배를 변질시키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또 엄격히 우리가 또 저항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5장 29절을 언급하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런 마태복음 15장 3절과 같이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전통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근거가 없는 그런 수많은 율법주의적인 인간적 전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그거를 개혁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성경적 규정 원리로 예배의 성경적 원리를 회복해 줬는데 제세례파는 또 이러한 기본적 형식조차도 다 교권주의다, 율법주의다 이러면서 로마 카톨릭의 예전처럼 이렇게 우리 장로교회의 또 예배적 질서를 로마 카톨릭과 동일한 교권적인 그런 예전적
율법주의적 형식이다라고 하면서 전부 비판을 하면서 예배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지 어떤 형식에 이렇게 구축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모든 형식을 거부하는 이런 신령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 이렇게 성령 운동하는 자들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식도 이렇게 외면하려고 하는 또 이런 극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기본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기본 형식에 또 허용되어지는 몇 가지 교회법적 질서들을 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계명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러한 형식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또 우리 마음과 또 믿음을 다해서 또 그렇게 내적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외적인 형식과 내적인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내적 외적 원리가 통합된 그런 형태의 성경적 예배적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 제정하는 내용들과 관련되는 일반적인 사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는 사랑의 법칙을 적절히 따르며 과실을 피하고 교회의 질서와 정당한 절차를 보존할 것을 요구하는 신적인 법들을 포괄한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 아래 제정하는 바 일반적인 사안에 관계되는 규정들이나 법규들도 신적인 명령들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존하고 지키도록 그의 말씀 속에서 맡겨놓은 법들의 일부를 이루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회법에서 성경적 예배 요소를 좀 더 보강하고 보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얼마든지 교회법적인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예배의 요소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허락된 범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적인 법들, 신적인 명령이다. 그래서 정당한 권위 아래 성경적인 그런 예배적 요소들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하는 이러한 교회법적 이러한 또 규정과 또 결의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신적인 명령으로서 신적인 법으로서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장로 정치의 아주 중요한 교회법의 이러한 권위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것은 합법적인 권위요 신적인 권위로 위탁되는 권한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나 모든 교회들이 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를 인정하는 게 장로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법들의 일부를 이룬다. 이렇게 해서 예배적 요소를 우리가 파괴하지 않고 그것을 보강하고 그것을 돕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워진다라면 그 예배적 요소를 명령하는 것에 얼마든지 일부로서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적인 법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경우에는 교회가 제정한 선한 규정들은 인간직이며 사람의 법규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법을 정할 때에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그러한 그 규칙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각 지역과 교단에 따라서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모든 나라와 모든 교단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단 안에서 그렇게 한정된 제한된 그러한 명령권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보조적 요소들을 추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도 교회론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정하지만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더 다르게 정한다라면 그건 얼마든지 또 그러한 그 각 교단과 그 나라의 자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러한 보조적 그러한 교회법적 결의를 어떤 방식과 목적에서 진행하는지를 이렇게 아주 놀랍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라기오 명령은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7장 6절에도 보면 어떤 것은 아주 규정적으로 이렇게 확정된 명령이 있고 또 거기에 허락된 어떤 그러한 이렇게 교회법적으로 위탁된 그런 권위가 또 따라붙는 그러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교회가 자유로이 행하도록 허용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할례 문제를 결정하는 그러한 결의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일정한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러한 법적 예배적 요소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허락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규정적 원리와 루터파의 허용적 원리를 먼저 잘 구별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 규정적 원리에는 본질적인 예배적 요소와 비본질적인 또 그러한 예배적 요소로 또 구별을 해서 이 비본질적인 그러한 예배적 요소의 이런 부분들은 각 지역마다 각 교단마다 그렇게 당회와 노회가 결정해서 그렇게 또 예배적 요소로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법적인 그러한 또 자유가 허용되어 있는 그런 예배론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97문 그렇다면 어떠한 형상도 전혀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답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고 또한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나 그것들을 경배하기 위해서나 혹은 그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형상들을 만들거나 지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림, 조각 이런 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그림과 조각이 비판받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 차원에서 예술적인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종교적 영역을 벗어난 그런 일반 사회 문화 부분에서의 조각과 그림들은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해서 예배와 관련해서 조각이나 그림이나 형상을 만드는 바로 이 부분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2계명이 두 가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형상을 만드는 것과 그거를 또 지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계명에 설명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여러 또 성경의 말씀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항에는 이 계명이 과연 교회 내의 형상들을 금하는가 또한 금한다면 어디까지 금하는가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히브리어의 이 첼렘, 테무나라고 하는 모양과 형상 이런 표현 또 헬라어 단어의 에이콘이라는 이제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로마 가톨릭이나 중세 시대에서는 이제 라트리아 또 둘리아 이렇게 구별을 해서 결국 라트리아 형태의 이거는 숭배라는 그런 형태의 경외 이런 단어고요. 둘리아 이것은 또 뭐 높임, 기림, 또 존경 뭐 요 정도 조금 낮은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가톨릭이 구별하면서 우리가 그림을 만들어서 그거를 신처럼 숭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라트리아는 아니다. 그러나 신앙의 보조수단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존경하는 방식으로 그걸 이렇게 덕스러움의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 단어를 굳이 억지로 나누면서 결국 그림과 조각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신처럼 숭배하지만 않는다라면 신앙의 그러한 존경하는 또 기리는 보조수단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어를 가지고 억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칼빈도 그렇고 오르시누스도 그렇고 이런 라트리아 둘리아를 구별할 수 없다. 성경에서는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두 다 쓰였기 때문에 둘리아는 마치 그렇게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단어처럼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고 수차에 걸쳐서 이 단어의 구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엄히 또 변증을 한 겁니다. 이 계명이 형상이나 모양이나 주상 같은 것을 절대로 다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림, 조각, 새기거나 부어서 뭔가를 만드는 예술은 이게 하나님의 은사들로서 인간의 삶에 선하고 유익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바로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그러한 이렇게 영광스러움과 또 이렇게 가치를 표현하고 또 화려함과 또 이러한 것을 표현하려고 할 때에 이런 예술적 그런 가치로서는 구약에서도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성막 안에 형상을 특정한 형상을 두었고 솔로몬은 그의 또 보좌의 사자 형상을 그려놓기도 하고 또 성전 벽에 종려나무와 그룹들의 또 이런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이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일반은총적인 그러한 예술과 종교적인 예배에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형상의 사용을 그 자체를 모든 형상을 금지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술적인 것과 종교적 목적을 구별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과 그림들이 하나님을 묘사하거나 예배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남용의 경우를 금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형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754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렇게 제7차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선언을 한 그 공의회를 우르시누스도 소개를 합니다. 그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거나 새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령으로 그렇게 정했다. 그리고 또 그의 인성을 존경하는 차원에서조차도 예수님의 그림을 함부로 그리거나 나타내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번역을 조금 잘 읽어야 되는데 그 다음 문장이 그리스도의 인성만이 예술로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런 형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네스토리우스나 유티케스의 오류를 다시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인성만이 예술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제 요렇게 짧게 번역이 돼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인성은 그려질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그 문장이 허용된 것처럼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이건 우르시누스가 이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요약하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콘스탄티노플 회의의 그 선언문을 우리가 읽고 충분히 소화하고 나서 이 문장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인성, 이런 인간의 몸인 이 부분을 그림으로는 나타낼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을 함께 가지신 그런 독특한 인성이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우리가 외적인 그런 사물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된 이성 일인격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그림과 조각으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런 이성 일인격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은 자칫 읽으면 마치 인성은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문장이 아니라 외적인 그러한 사물은 표현할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의 인성이 혹 그렇게 표현되어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서 우리로부터 사라지신 이후에는 절대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그 이성 일인격을 나타낼 수 없다. 이거를 인성은 사람이니까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반론들을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전부 배격하면서 그런 식의 접근들은 네스토리우스와 유티커스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켜버리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콘스탄티노플은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787년에 이제 뒤에도 또 나오는데 니케아 제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다 부정해버리고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바대로 라트리아, 둘리아로 단어를 나눠서 그림과 조각은 숭배는 아니지만 이렇게 존경의 방식으로 신앙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확정을 했고 로마 가톨릭은 바로 제2차 니케아 공의회를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의 신학적 입장으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항해서 형상 숭배를 변호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반론자들이 자기들은 형상들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표로 나타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니케아 공의회에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형상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형상 그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말장난을 하면서 이렇게 라트리아, 둘리아를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마치 형상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은 바로 이 부분을 비판하면서 콘스탄티노플 754년에 결의했던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98문 그렇다면 형상들을 평신도들을 위한 책처럼 여겨서 교회에서 허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반대자들이 아니 그림과 조각을 우리가 신처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또 글자를 모르는 어른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신앙의 보조도구로 이렇게 덕스럽게 사용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항상 실용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것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엄히 금지시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림으로 가르치면 훨씬 쉽지 않느냐 이런 실용적인 이러한 형태로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리고 조각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98문은 안 된다라고 아주 엄히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상들을 평신도들을 위한 책처럼 여기서 교회에서 허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살아있는 선포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와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배워야지 그림이나 이미지 형태로 그렇게 시각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 그렇게 그려질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시각적 이미지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깨져버린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오히려 거꾸로 아이들이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시각적 이미지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올바른 그러한 개념과 이러한 내용들이 다 깨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형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이 그 배운 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 배우다라는 이제 이 단어가 카테케데스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웠느냐면 이것이 이제 카테키스무스라는 라틴어로 발전이 되고 영어로는 카테키즘 이렇게 해서 교리 문답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때도 성경을 가르칠 때에 설교라고 하는 공적인 행위가 있고 또 교리 문답 성경의 교리를 문답 형태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이런 문답 형태로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배웠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 문답 신조의 이러한 성경 공부 방식은 성경이 제정해 놓은 그런 성경적 성경 공부 방법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또 문맹자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낼 것입니까?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르시누스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성인들의 형상들과 주상들에게 경배해서는 안 되지만 경배만 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교회에서 그것들을 평신도들을 위한 책처럼 여기거나 혹은 다른 목적들로 용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런 반론을 제기한다. 오늘날도 얼마나 이런 실용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그림으로 조각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평신도들을 위한 책 이런 핑계를 대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목적 자체의 의도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망, 왜 형상들을 기독교 교회에서 제거해야 되는가? 성경이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와의 계기와 수단이 되고 구약에도 보면 항상 금송아지 사건도 그렇고 여러 그러한 물건들이 항상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빠지는 그러한 또 어려움을 준 것을 우리는 또 구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참된 교리와 예배를 부패케 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라고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실한 예배를 고백하며 우상 숭배를 혐오하기 때문인데 이런 고백은 말로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모습과 표로도 하는 것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성경은 아사, 예후, 히스기야, 요시야 이러한 왕들의 예를 보여주면서 형상들과 우상들을 제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칭송받은 것을 또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저질렀던 그 죄와 그 하나님 앞에 벌받은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우습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원수들이 이제 우상 숭배와 이러한 것들을 빌미 삼아서 교회를 조롱하게 되고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멸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항 형상들은 어떻게 제거하며 누가 제거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첫째 우상들과 형상들을 제거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에 관한 교리들을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교리 교육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는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가장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상한 환상과 이런 종교적 체험을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와 관련해서도 예배의 이런 성경적 교리를 먼저 우선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상과 그 제단들과 우상 숭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거하되 개개인이 사사로이 해서는 안 되고 공적인 권위로 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 통치자들이 신자들이면 하고 또 교회의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표들이 목사나 장로들이 그러한 공적인 그러한 또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도들 개인적으로 개인적 가정 속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또 이렇게 제거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말 못하는 형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믿음도 형상들을 보는 데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지 어떤 그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도 보게 되면 도마가 이렇게 자꾸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꾸중하면서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면서 보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게 본질이요 그게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럼 앞서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론자들은 솔로몬은 이제 성전에다가 그런 그림들을 많이 이렇게 두지 않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이 답변은 이제 소나 사자, 종려나무, 그룹 등 솔로몬이 성전 내부를 장식하게 한 각양 형상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또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에 둔 형상들은 미신적인 행위들로 쉽게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형상들을 성전에 두도록 명령하신 목적은 그것들이 영적인 것들의 모형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런 목적은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구약은 성전과 제사 제도가 이렇게 임시적으로 의식법으로 허용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형상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은총 차원에서 왕의 보좌를 이렇게 아주 그 화려하고 그 존귀를 높이기 위해서 예술적으로 이렇게 꾸며놓는 이러한 정도에서 허용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를 하나님에 대한 형상으로 이렇게 접근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의식법 아래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그렇게 예언해 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임시적 도구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런 성전과 제사 제도의 보조적 형태로 사용되었던 그런 예술적 그런 형상들은 전부 다 이제 금지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당의 이러한 장식물들과 관련해서 이제 또 답변은 우리 교회의 최상의 참된 장식은 순결하고도 부패하지 않는 복음의 교리, 도리요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참된 기도와 예배다. 이렇게 은혜의 수단들, 성경적 이런 예배 요소들을 우리가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계명과 관련해서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우리 개혁파 교회의 예배 요소의 원리와 핵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